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파준 내가 되시고 평안할 때 변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새벽부터 오늘은 1장 2장을 읽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나타난 7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는 오늘날 지상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교회이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에 있는데도 교회이고, 또 우리는 내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자체도 교회이고, 크나 작으나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있는 교회는 다 지상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사랑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이고 직분에 따라서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부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런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보수적인 교회, 특별히 이상한 이런 색채를 띠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누나 할 것 없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에 따라서 그 목회의 방침도 다르고, 그리고 패턴도 다릅니다. 목사의 신앙과 목사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교육만 최고로 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만 최고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만 최고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방언 은사 이런 데만 주축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회는 골고루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의 성미에 따라서,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골고루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주의 사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 그러면 7뼈는 무엇이고 7금 촛대는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봅니다. 1장 20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사자 천사들이고,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거느리신다. 거린다라는 말은 동행한다, 걸어다닌다, 부딪히다, 터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역을 쭉 다니면서 우리 말하는 터치, 툭툭 때리면서 터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이 주의 사자로 오셔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거처하고 있는 자리 오셔서 같이 앉으시고 같이 걷기도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느리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시는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느 집사님인가 어느 집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닭장도 있고 이렇게 큰 뭐라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짐승도 먹이고 또 거기에 과일도 있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밭을 거느리고 계신다.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아프리카도 거느리시고 예수님은 주사랑 교회도 오셔서 같이 계시고 이런 표현을 거느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느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과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느냐 하면 2절에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수고와 선행과 인내를 알고 있는데 모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을 교회에 들이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쫓아낸 거예요. 이단자들을 축출해 나가는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칭찬, 교회 안에 질서가 확립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에 감당해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이 뭐냐? 4절에 그러나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칭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이 말도 이해가 되지만 처음 사랑에서 퇴보해 간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 뜻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첫사랑, 믿음에 대한 첫 행복,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수고도 했고 선행도 했고 악한 자들을 세우지 않고 축출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참 잘했는데 너희들의 첫 사랑이 회복되어진 것이 없어지고 있다. 자꾸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는 아직도 드리고 있지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우리도 뭐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이 게으르면 안 된다. 영적으로 게으름이 찾아오면 모든 일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게으름이 오면 육신적으로도 게으러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요새 한 12여 명이 오세요. 새벽 기도 드릴 때. 그럼 이제 유튜브나 카톡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럼 옛날에 보다가는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이 참석하신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스타일이 이게 이제 지금만 있을런지 아니면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인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갈급성이 강해서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집에는 사진 찍어놨는데 간식도 같이 배달되었어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들이 다시 우리에게 그 갈증 났던 그런 몸의 영적인 갈증이 다시 해결받고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사랑이 퇴보되었다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영적인 거룩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도록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거기에 명령이 있어요. 첫째 뭐냐니까 생각해라. 생각.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느냐? 우리가 처음 사랑이 날마다 퇴보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지나갔던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회개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을 회개해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영적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생각해라. 우리의 잘잘못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회개하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요? 믿음으로 뜨거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연결선이 있는데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에 초점이 똑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눈에 이 초점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합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이제 안경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안경으로 조절하다가 조금 더 실비가 들었고 보험이 들어있는 분들은 이제 눈을 수술하는 거예요. 눈을 수술하면 초점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려고 하면 첫째, 나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단점에 대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된다. 자, 만일에 이런 세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옮긴다 그랬어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이동시키겠다.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아주 이 건설을 참 많이 했고 했는데 갑자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이 돌아가지 않아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건 뭐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 어떤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재정에 10억 이상 안 되는 교회, 10억 이상이 안 되는 교회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오면 얼마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한국 교회가 10억이 안 되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죠. 다시 말하면 한 70%가 그럴걸요. 70% 더 될 거예요. 아마 10억이 안 되는 교회. 우리도 1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 몇 번에 거치게 되면 교회가 문 닫게 되어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처음 행위의 사랑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촛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품고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 이러한 교회 안에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뭐 네 편 내 편 이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뭐 각 당에도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단체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때 하양주한교회 했을 때 오니까 어느 기관들보다 당회보다 어떤 재직회보다 더 무서운 기관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조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조직이 뭐냐 하니까 오늘만 니골라당이에요. 사조직이 뭔가 결정을 하면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당에도 그 속에서 사조직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위해 참 많이 싸웠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어떤 장로님은 이 새끼 네가 뭔데 젊은 게 와가지고 이런 사조직을 깨느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조직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각 부서마다 다 움직이면 되는데 그 사조직이 와 교회 안에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 20년 동안 갔어요. 20년 동안 제가 와서 그 무서운 거야. 이게 바로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 또 혹시 제가 모르는 사조직이 있다면 이거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두 조각이 나요. 이게 무섭다는 것을 우린 니골라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조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사조직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요? 우리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조직이 있어서 이제 쓴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자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예수님도 잘했다. 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생명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던 풍성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게 해서 과실이 달마다 열려지고 날마다 그 과실을 먹고 성도들이 잘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생명나무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 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더라면 주사랑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니골라당 이거 없어진 것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기는 무리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고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아직도 비가 온다 하지고 또 장마가 온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고 때를 따라 식물들이나 짐승이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 잘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가지고 이 땅을 즐겁게, 이 땅을 행복하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용히 성령상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되어 감사하며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인데 여러분 밖에 햇볕 쬐고 한데 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무더운 날일수록 이런 그늘에 계셔서 또 위험한 일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